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 점심 맛있게 들고 또 이 시간에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배불리 먹으면 또 졸음이 몰려오는데 이 시간이 딱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 좋은데 혼자 있는 거, 독초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신 후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셔서 하나님이 아내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어요. 지도자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 왕, 그 사람 완벽했나요? 아니, 넘어졌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도 넘어졌어요. 그도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주님 모른다고 3번이나 잡아댔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손을 딱 잡아주고 누군가가 나타나서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주면요, 우리가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그 손잡았던 그 따뜻한 손길, 그리고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이것 때문에 완전히 풀이 죽고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좌절했던 사람도 그냥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세워질 수가 있어요. 용기.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 스스로 독불장군처럼 설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는데, 누구나 다 자빠질 수가 있어요. 이때 자빠질 때 그냥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누구냐? 그것을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도와줄 사람, 그 옆에서 함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넘어지면은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할 때가 있어요. 꼭 있어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빈틈이 다 있어요. 우리는 빈틈을 안 주고 허용을 안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든지 비집고 들어오는 게 마귀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를 계속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중에 독불장군처럼 나는 혼자도 할 수 있다, 나는 오히려 사람들이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피곤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하는 건 뭐죠? 그리스도인의 몸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별적으로 단독으로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한 가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 혼자 믿음 잘 지키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팔다리가 혼자 떨어져 나가지고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서겠다고 그냥 두 다리가 그냥 걸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예, 혼자 있으면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동역자가 꼭 필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특별히 그 사람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동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방식이 뭐냐? 그것은 동역입니다. 함께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자기 혼자 일을 시작했어요. 그가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일을 혼자 다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혼자 그 많은 200만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갑니까?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권면을 해줘요. 이게 아주 절묘해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을 장인이 권면을 해줍니다. 그게 뭐였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사역의 역할들을 나누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서로. 그래서 사역을 분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일이 순조롭게 200만 명 된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잘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이 되어서 일을 할 때 그들이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오고 또 전도하는 일들을 못하니까는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집사를 세웁니다.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겨줘요.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돼서 말씀이 왕성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크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주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놀랍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뭘까요?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열정으로 남보다 더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부해요. 나는 남보다 더 수고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 수고한 사람입니다라고 자부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그것은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짝지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정말 귀한 동역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는 정말 헌신적으로 물질적인 후원을 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물질을 아끼지 않고 후원해줬던 자매 베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아버지처럼 여겼던 디모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집을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의 장소로 공개했던 내주었던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물질로 계속 후원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을 해줬어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주치의가 되고 또 함께 선교 사역을 나갔던 사람, 의사 누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겠다고 하는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어요. 정말 믿음의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16장 전체에 다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모두 34명의 이름이 쭉 열거가 돼요. 그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 하면서 쭉 34명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어디 34명 뿐이겠습니까? 로마만 그렇고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그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거예요. 자기 혼자 너무 뛰어나가지고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그냥 막 전도가 되고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정말 헌신된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계 선교가 왕성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아말렉 족속의 기습 공격을 받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을 번번이 막았던 족속입니다. 영적으로 이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분리하냐면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의 기습 공격을 받을 때 모세가 취했던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였어요. 여호수아에게 백성의 무리를 이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너가 나가서 싸우라,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죠?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싸우고 하나는 기도하고 이 두 가지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세는요, 나는 기도만 하겠다라고 혼자 그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싸워야지, 내가 깃발 들고 나가 싸워야지 하면서 내가 싸우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처럼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막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면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너무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계속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인데 이걸 계속 손을 들고 있습니까? 피곤해지니까 손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때 모세를 도와서 그의 팔을 잡아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모세를 도와서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도왔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가 그 돌에 앉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은 모세가 이제 앉아 있을 때 모세가 팔을 번쩍 들어서 기도할 때 좌우에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것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해가 지도록 팔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이 혼자서 들고 있으면은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아말렉에게 패하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전쟁을 이제 해가 떨어지면 안 보이니까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떠 있는 동안 계속 싸우는데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이 팔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요, 공동체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함께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싸워야 돼요. 단독으로 나가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고 한 몸으로 부르셔서 한 몸 되어서 우리가 싸우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근데 혼자
몰래 가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십자에 달리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앞에서 그렇게 서로 높다고 다툼하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함께 가셨어요. 그들을 붙잡고 주님이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기도를 부탁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편지를 서신서를 쓸 때마다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해달라는 말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도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꼭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최선봉에 서 있는 영적인 지도자는요 이 아론과 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함께 도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모세에게 이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이깁니까? 자기 혼자서 무슨 재주로 이거를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이걸 들고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 곁에서 수수방관하고 있었으면은 아유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영적 지도자는 아론과 훌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 아론과 훌 그것이 필요해요. 모세도 팔이 피곤해서 내려왔듯이 영적 지도자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기도의 팔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의 팔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연약함을 받쳐줄 수 있는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의 교회에 아주 연세가 높으신 그 할머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는 교회에만 오시면은 항상 새로 등록한 성도들의 명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가셔서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도 하질 못하고 하니까 새가족 명단을 가지고 계속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 성도가 정말 믿음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혼자 설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이 할머니는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기도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할머니의 장례식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나의 가장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순서는 없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제 인생에 너무나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제 인생의 아론과 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아론과 훌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새벽마다 중보해 주시고 또 주일 예배 때도 예배 드리는 중에도 혼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에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 계세요. 아론과 훌이 있어요. 저는 이 아론과 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이렇게 서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아론과 훌이 없다면, 우리 교회에 아론과 훌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론과 훌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영적 지도자에게만 아론과 훌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들이 계속 있어요. 악한 영과 어둠의 권세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계속 치열한 싸움, 계속되는 모략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곁에는 아론과 훌이 계신가요?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함께 정말 거룩한 손을 들고 함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론과 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가정 안에서 정말 얼마나 치열한 싸움들이 벌어집니까? 그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는 서로 기도로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관계만 부부가 아니라 기도로 동역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아론과 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일터로 보내면서 남편이 일터에 나가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올려줄 수 있는 아내가 돼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남편이 아침마다 출근할 때 아내 집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나간다고 해요. 자녀가 학교에 갈 때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일부터라도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의 기도를 받고 출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학교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못하더라도 중요한 때는 기도를 받고서 나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자녀를 군대 보냈을 때나 멀리 유학을 보냈거나 남편이 출장을 갔다거나 그 남은 가족들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남편의 신앙이 떨어지면은 아내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남편의 신앙이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요. 아내가 신앙이 떨어지면 남편이 아내의 신앙이 올라올 수 있도록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신앙이 자꾸 올라가지 않고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부모는 아론과 훌이 되어서 자녀를 붙들어주고 그 자녀가 세워지도록 계속 기도해줘야 돼요.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 가운데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부모님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장 식구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고 넘어진 목장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가 넘어진 목장원을 위해서 아론과 훌이 되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반대로 목자는 그러면 괜찮아요. 목자는 항상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나요? 목자도 시험 들 때 있어요. 누구 때문에? 목장원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장원들이 기도해 드려야죠. 우리 목자님이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목자님이 더 힘을 내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목장원들이 아론과 훌이 돼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목자님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에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 아론과 훌이 돕고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싸우는 가운데 승리했어요. 그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모세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큰 문제를 통과하고 장애물을 넘고 나서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그게 뭐죠? 축배를 드는 건가요? 와, 승리했다 그건가요? 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배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축하고 기뻐하고 지화자 좋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니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깃발, 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어느 지역을 점령하거나 고지를 탈환하면 어떻게 하죠? 거기다 깃발을 꽂아요. 우리가 점령했다, 우리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서울을 수복하고 나서 중앙청 앞에 인공기를 내리고 거기다 태극기를 딱 걸었어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점령했다는 거예요. 다시 찾았다는 것입니다. 산악인들이, 등산하는 사람들이 고지 그 고생을 해가지고 높은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 내려오나요? 거기다 깃발을 꽂아야죠. 그냥 야호 하고 내려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반드시 깃발을 꽂고 깃발 앞에서 한번 찍고 내려가야지. 그게 증거예요. 고지를 점령했다. 그거 없으면 끝입니다. 예, 전에는 뭐 산 밑에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각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고지를 밟아서 고지에다 깃발 꽂고 사진 찍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이것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승리했다 니시라고 안 하고 거기다가 뭐를 붙였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니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웠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여러분, 승리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주역은 전쟁의 지휘관이었던 직접 나가 싸운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손을 들고 간절하게 하루 종일 기도했던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하루 종일 붙잡고서 도와줬던 아론과 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를 해도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말 연초에 40일을 금식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느니라.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겁니다. 이기게 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론과 훌이 꼭 필요해요. 왜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외로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막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나의 곁에서 아론과 훌이 되어준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서 악한 마귀가 대적하지 못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하게 서가는 저와 모든 성육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론과 훌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 지으며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곁에서 정말 아론과 후리에 함께 기도해 주는 동역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하며 세워줘서 정말 인생의 마감 마칠 때 정말 주님이 이 동역자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이 길을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